역대상 16장 4절.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삶 17번째 소제목으로는 장막의 회복, 언약의 회복, 장막의 회복, 언약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정말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것을 회복하는 데 다윗은 첫 번째 위치에 그것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엘리 시대 때 잃어버렸던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여정을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어야 할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삶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도 첫 번째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법궤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데, 법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세웠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궤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법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법궤가 법궤 회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궤 회복에는 크게 아담과 세웠던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다 시간 보면 찾아볼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이나 13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내산 언약의 회복이 법궤 회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그래서 이 법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심에 놓여야 할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날은 우리가 법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회복일까라고 할 때 법궤 회복 네 번째 의미를 생각한다면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는 겁니다.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나는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 난 이런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일으킬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다루게 될 건데, 오전에는 좀 더 그냥 넓은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다루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법궤를 다윗 장막에 갖다가 안치해 놓고 아삽을 비롯한 여소론을 비롯한 이제 찬양과 경배하는 자들을 세워서 모든 직무를 맡기고 난 다음에 누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부터 36절까지는 누구의 찬양일까요? 바로 다윗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찬양하고 있다고요? 예, 다윗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법궤를 안치하고 난 그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하는 것인데, 이 예배의 중심이 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장차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줄 것인지에 대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면서 또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한 아브라함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 7절부터 36절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법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제가 송축할지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축할지어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7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는 분은 만들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은 짬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 먼저 볼까요? 11절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 하면 여호와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했던 언약이 다시 한번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세대를 거쳐 이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 가운데 시내산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까? 그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능력을 구할지어다라고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을 구할지어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초점은 어디에다 두었을까? 바로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번성할 수 있고 부유케 할 수 있고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할 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그는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그는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닐면서 대면하여 교제했던 것처럼 다시 그 아담과의 그 대면하여 교제했던 것들이 회복하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와 함께 대면하여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자, 그래서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것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윗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11절을 가지고 오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무너무 넓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고 강하며 번성하는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크고 강하며 번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별표해 놓으시고다가 목적 이렇게 한번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좀 더 지나봐서 율례와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시내산 언약 이후에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천하만상 우주의 질서는 무엇이 붙잡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대변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지켜 행할 때 이 땅의 모든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그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내산의 언약이 그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있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 방법은 유일한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법도가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이 땅 가운데 시행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영역 가운데 어둠의 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이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이라고 할 때 15절을 전제로 하니까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래서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뭘 영원히 늘 기억해야 될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랄 때 가장 중심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모든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냈어요? 충성된 자, 신실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을까? 복의 근원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그는 무엇으로 움직이는 자의 삶을 삽니까?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는 충성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어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만 오늘날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가장 초점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신 맹세,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회복되어져야 한다. 무엇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이 언약이 회복될까요? 바로 법궤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회복이라고 해서요? 네 번째, 바로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회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나눌 것인데 잠깐 가가지고 미리 한번 좀 보고 넘어올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잠깐 보고 넘어오려고 합니다. 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사단이 이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그거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려고요. 고린도후서 4장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준비됐나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뭘 가졌어요? 보배를 가졌어요. 그럼 질그릇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을 말하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 가졌어요. 자, 그러니까 그럼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이게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8절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네 번째,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에게 나타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질그릇에요. 우리가 뭘 간직했다고요?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네 가지를 당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지나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뺏을 수 있다, 뺏을 수 없다, 뺏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다윗이 법궤를 회복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말씀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시편 105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05편으로 넘어갈게요. 준비됐나요?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다윗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7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시면 같은 구절인 걸 찾을 수 있어요. 역대상 16장 7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다시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5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 같죠?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이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 있는 기도인지를,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이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의 기도와 시편 105편의 기도, 나중에 이제 105편과 106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 그 다음에 시편 105편과 106편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또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회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15절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는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선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지는 걸까요? 성령의 임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로 전하는데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나중에 순교한 자 6장에도 그렇게 이제 순교하는 자가 왜 순교하나라고 할 때 두 가지 때문에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15절인 것입니다.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24절 25절 별표. 24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 타임을 지킬 때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신명기 26장에 말씀하고 있다.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것은 어디의 약속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의 약속이죠. 예, 너는 땅에서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회복된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 번성하는 삶, 번성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경배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날까요? 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6번째 인이 떨어져요. 몇 번째 인이 떨어진다고요? 예, 6번째 인이 다섯 번째 인이 죄송해요. 5번째 인이 떨어져요. 5번째 인이 떨어질 때 거기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순교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순교자들은 왜 순교했냐 하면 두 가지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니까, 말씀을 수호, 말씀을 지켜내니까, 즉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즉 이 땅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것으로 살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용하시냐면 마귀로 말미암아, 야 걔를 한번 시험해봐, 야 걔를 한번 흔들어봐, 야 걔를 한번 고난을 줘봐, 걔를 한번 어렵게 해봐 라고 허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떤 걸 가지고 오냐면 사방으로 우겨 쌉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에게 시험도 주고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때로는 모든 걸 빼앗기도 하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순교의 그런 환경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야,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를 보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완주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라고 할 때 이것을 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푸는데
어떻게 푸냐하면 이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생겨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어요. 유혹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호르몬, 사랑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렇게 분출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만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계명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굉장히 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법궤를 회복한 이후로 법궤만 회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목동을 하나님의 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열정으로 나름대로 막 합니다. 근데 그거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을 치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까? 모든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율법의 언약이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시내산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내가 너에게 임한 것은 너희로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범죄치 않고 나를 경외하게 하려 내가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구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로 범죄치 않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법궤가 회복되어져야 할까? 우리 안에 왜 법궤가 회복되어져야 할까? 법궤의 회복은 언약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